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굳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의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요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보았던 다니엘서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서도 우리가 잘 알죠. 왜냐하면 물고기, 요나 하면 물고기가 생각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래서 큰 고래 같은 것 그림을 그리고 그 요나 이렇게 그리고 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요나서의 말씀은 좀 친숙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약간 동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친숙하긴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로마서와도 되게 연결이 돼요. 네,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오늘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지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요나서의 개관을 보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의 개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요나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만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요게 좀 포인트예요. 이전에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하 만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 중요한 책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1장부터 2장까지와 3장, 4장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과 2장은 요나가 받은 첫 번째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3장, 4장은 요나가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1장의 내용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긴 하지만 그 사명을 거부하고 요나가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가게 되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가 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2장의 내용이고 3장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4장에 가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요나가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몹시 화를 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4장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4장이 끝나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선지서와는 좀 다르게 제가 여기 개관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보통은 이제 열방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선지서들에 보면 꼭 이스라엘 남유다만을 위해서 예언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도 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에돔이라던가 모압이라던가 암몬이라던가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향해서도 이집트를 향해서도 예언을 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언들의 특징은 이 선지자가 있는 곳에서 이제 글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그 민족을 향한 예언들을 기록했던 것이고요. 이 요나서는 좀 특징적으로 요나가 직접 그 곳으로 갑니다.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는 이 니느웨라는 곳, 그곳은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곳으로 이 요나가 보냄을 받아서 직접 갑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등장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배경을 보게 되면 개관을 보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나서가 언제쯤 쓰여졌는가, 요나서가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자세히 또 보겠지만,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 요나가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 41년이나 됩니다. 굉장히 긴 통치 기간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외교적으로도 영토를 확장하고 이런 안정된 국가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기도 하고 이방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혼이 나죠. 그때 활동했던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에 보았던 호세아 선지자보다 앞에서 활동했던 것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였고, 그 아모스 선지자보다도 조금 더 앞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요나 선지자인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배경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동북 쪽에 보면 아람이라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적국으로서 싸우고 이렇게 힘들어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뒤쪽에 보면 저 동쪽 끝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곳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면 아람을 거쳐 와야 되죠. 이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람이 공격을 받고 굉장히 혼란한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이때 당시에 가장 영역이 넓었던 때입니다. 그렇게 확장하고 있었죠. 그 아수르는 아람을 공격해서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치고 들어오려고 했겠죠. 그래서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아수르의 북쪽에 있던 아라랏이라는 민족이 그 틈을 타서 아수르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는 당연히 북이스라엘까지는 진격을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급하게 이제 회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가 어느 왕 때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보면 아수르단 3세라는 왕 때일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때 왕이 통치하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재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식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식은 굉장히 큰 재앙을 상징했죠. 그래서 일식 때문에 그들이 이제 두려움에 처해 있던 때에 마침 요나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그 두려운 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요나서의 개관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대충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여호와의 말씀, 또 묵시, 계시 이런 것들이 누구누구의 아들,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때는 여기에 빠져 있고, 누구누구의 아들 요나에게,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밝히면서 시작하죠. 여기서 보면 이제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밝힌다는 건, 그 가문을 밝힌다는 건 그 가문이 누구든 알 수 있는 그런 가문이라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죠.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요나가 어디에 또 등장하는가 하면 역사서에 이 요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 앞쪽에 이제 지금 25절인데 그 앞쪽에 보면 여로보암 2세 이야기가 하면서 이제 25절에서 이 요나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활동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엔 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근거를 가지고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너는 일어나서 곧 떠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 니느웨는 이때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큰 성읍이었겠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 큰 도시로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절의 뒷부분 말씀하시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전의 선지서에서 보면 이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없애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근거는 뭐냐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자유롭게 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거 외에도 물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였어요. 그런데 아수르, 여로보암 2세 때의 아수르는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람까지만 왔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까지는 쳐들어오지 않았었던 거죠. 만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었다면 분명히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아수르가 첫 번째로 공격해오는 건 언제인가 하면 여로보암 2세의 그 뒤에 왕들 때 이제 처음으로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처음 침공해온 것은 열왕기하 15장에 가게 되면 그때 아수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함에 무나헴, 이 무나헴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 후대의 왕이죠. 그 무나헴이 그 불에게 돈을 주고 위기를 모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수르가 직접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해 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아수르를 향해서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무관하게 이 아수르만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 중간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저지르는 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도대체 무슨 악을 저질렀는가? 실제로 아수르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잔인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대대로 왕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것을 즐겨하고 이랬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함을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결정하셨고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3절에 보면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눈앞을 벗어나 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도망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 아수르 땅을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 건지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살펴보면 좀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요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이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는 것이죠. 지도를 보면 다시스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제 대체로 어디쯤이라고 보냐면 스페인에 있는 곳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니느웨는 사실 여기 이제 아수르의 수도니까 이 내륙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보냄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화살표가 꺾여 있는 지역 중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여기에서
요나가 활동했을 텐데 거기서 니느웨는 사실 가자면 그렇게 멀지 않죠.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얼마나 그게 하기 싫었으면 요빠라는 이 항구 도시로 가서 여기에서 다시스까지 정말 먼 거리죠. 그 거리를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기 싫었다는 거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다시스라는 곳은 이제 이전에도 이제 솔로몬 때서부터도 이 다시스의 배들을 보내서 무역을 했던 곳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전에서도 계속해서 왕래가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요빠라는 곳은 항구 도시로 배들이 이제 드날들던 큰 항구였습니다. 자, 그곳으로 이제 요나가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갔더니 3절 중간에 보면 마침, 참 공교롭게도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침 거기에 가서 배가 있었으면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맞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볼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침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이제 배를 타게 돼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배가 이제 거의 이제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거기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이 그 풍랑을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5절 끝에 보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어 있어요. 이런 아주 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이게 어쩌면 영적인 둔감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이 요나를 찾아오지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잠을 자냐.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워낙 이 상황이 너무 긴박하니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이냐라고 이제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이제 뽑히게 되죠. 이제 8절에 보면 이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막 질문 공세를 펼치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내 생업이 무엇이냐? 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막 서로 막 질문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나가 대답합니다.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사람들은, 이방의 선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겁니다. 10절에도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이들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들이 볼 때도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너 하나님 경외한다며. 근데 왜 이런 도망을 다니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냐. 그들이 볼 때도 이상한 거죠. 그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2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죠. 그런데 요나가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 차라리 죽을래 이런 거죠. 그냥 나를 죽여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니느웨에 가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이 싫다라는 거죠. 차라리 나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선원들이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13절에 이럽니다.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면은 그가 그렇게 하라니까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를 버리면 당신들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육지까지 가려고 애를 써보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인 이 선원들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죠. 자,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15절에 가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이야기에서 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요나보다 이방 사람인 이 사공들이 훨씬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일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나쁜 사람,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죠.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구해내십니다. 자, 2장을 보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요. 요나가 물고기로 인해서 살게 되죠. 바다에 이제 깊은 바다에 빠졌지만 물고기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감사하긴 해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긴 하는데 요나가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보면 그냥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직도 그의 마음속엔 뭐가 있냐면 그렇더라도 내가 아수르, 니느웨로는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가 이제 기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좀 원망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자기가 도망가다가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었고 자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던져지고 빠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책임 전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줬잖아요.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났어도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났죠.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여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음이니라. 사실은 요나가 여기서 이 뱃속에서 풀려난다고 해도 주의 성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시 그 주의 성전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건져준 거에 대해서 살려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죠.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면 이 요나의 마음 속에는 이 마음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에 있어요. 그 마음 속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아수르,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누군가 하면 이방인들이죠. 이 요나는 이방인과 이 유대인, 자기를 철저하게 구분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거짓을 쫓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이니까 저들은 버림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저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못 가겠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이 요나의 기도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죽음에서 건져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육지에 토하게 돼서 요나가 육지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3일 동안의 뱃속에 있었던 것은 당연히 이 바다에 빠진 요나를 데리고 육지까지 가는 시간이었겠죠. 그렇게 이제 요나가 이제 건져지게 되는 내용이 이제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에 보면 지금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에 토해져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임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명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차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절에 말씀하기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아까 1장 2절과 비슷하지요. 일어나라. 당장 곧 출발해라. 그리고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앞에 처음에 했던 그 사명과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요나가 갑니다. 니느웨로 가게 돼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지요. 니느웨는 얼만큼 크고 그 크기에 대해서 3절에 이야기하는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보통 이렇게 걷자면 그냥 성인이 걷자면 한 40km 정도 걷는다고 치면 이제 뭐 120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또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 안에 인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수도였으니까 인구도 많았겠죠. 자, 그 큰 성읍에 가서 이제 요나가 하루 동안에 가서 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예언하고 선포한 건 단 요 한 문장입니다.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이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그리고 나서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에서 보아오는 것처럼 통회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애통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이제 굵은 베옷, 거친 옷을 입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데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뭐 머리를 풀어헤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 일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왕도 곧바로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선포를 해서 아예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지키도록 하지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뭐 가축이든 뭐든지 간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금식이다. 지금부터 금식이다.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모두 다 그렇게 금식하고 8절에 보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라.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간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8절 뒷부분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르던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 다 올스톱, 다 손에서 내려놓고 다 끊고 지금부터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한다. 이제 선포한 거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하루 만에 그들이 돌아오자, 하루 만에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 그들에게 준비했던 재앙을 거두시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아무리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10절에 이야기하듯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쫓으려고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내리려던 재앙조차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요나의 반응이 4장에 나타납니다. 요나가 4장 1절에 보면 몹시 싫어하고 성내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싫어하며 성내다는 이야기는 정말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경우 없죠.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막 불같이 내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나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거죠. 아까 다시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그 이유가 단순히 아수르로 가는 것이 두렵거나 귀찮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2절 중간에 말하죠. 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들이 듣지 않으면 당연히 심판받겠지만 혹시라도 이들이 회개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이 요나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 그거 못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렇게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대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요나의 고백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요엘서에서도 보았죠. 아까 우리가 문제로도 풀어보았지만 요엘 2장 13절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같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3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 되게 나쁘죠. 나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한 대 주워박았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꼴을 보는 나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너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나에게 대들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냐?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네가 따질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네가 그걸 가지고 왜 용서해 주냐, 왜 심판하냐 따질 그것이 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가 어떻게 하냐가 하면 5절에 그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아마도 성읍 동쪽이라고 하는 곳이 높은 곳이었겠죠. 거기서 이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천막을 칩니다.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봅니다. 아마도 요나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지금 하루 만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얼마 못 갈 거야.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40일 한번 지켜보겠다. 이들이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40일 해갖고 무너지지 않는지 아니면 중간에 원래대로 돌아가서 무너지게 되는지 그걸 보려는 거죠. 이 요나의 마음에는 이 니느웨는 반드시
망하고 멸망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통해서 이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시죠. 그늘을 이렇게 드리워서 요나가 이 뙤약볕에 힘들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죠. 요나가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7절에 벌레가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서 다음날은 시들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게다가 해가 떠서 가릴 것도 없는데 8절에 보면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게 합니다. 완전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또 다시 한번 8절에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이제 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박농쿨을 왜 없앴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없어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걸 가지고 인간이 따질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 비유해서 우리가 들었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그 그릇이 도대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빚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성내거나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또 요나도 성깔이 있어요. 9절 끝에 보면 내가 정말 죽도록 화가 난다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막 따집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이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를.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직 미숙한 자들이 12만 명이나 있다는 거죠. 어린 미숙한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체 인구로 따지고 보면 뭐 60만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 안에는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역사를 써 가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어떤 샘플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도록 하시고 그것을 보고 이방에게도 그것들이 전해져서 그 모든 관계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보던 선지서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이방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해서 구분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혈통이 다르다고 해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살던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다 받아주시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관계처럼 이방에게도 동일한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로지 자신들이 가진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고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요. 이전에 그때 당시에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이 요나가 가진 생각처럼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받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부모 자식과 같은 관계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서와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도 열방을 향해서도 만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이라고 해서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자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또 그들을 자녀로 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도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장마도 오고 해서 건강 상하기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서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